이 시간에는 종말 시대의 교회 생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객이 초만원을 이루는 극장 뒤쪽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관객들은 지금 재미있는 연극을 보느라고 온통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극장 주인이 이 불난 사실을 갑자기 알리면 그 벌어질 큰 혼잡을 예상하고 화재가 난 사실을 차분하게 알리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순간 고민을 하다가 그 연극의 주인공인 배우에게 손짓을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극장 뒤편에 불이 붙었다. 당신이 인기가 좋으니까 무대에 올라가서 이걸 잘 듣게 설명을 해서 혼자 가지 않고 질서 있게 빠져나가도록 좀 돕자. 그 배우가 막중한 사명을 띠고 무대에 서서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질서를 이렇게 잘 대피해야 됩니다. 하고 했더니 관객들은 이 배우가 연극을 하다 말고 그 멘트를 하니까 이것도 연극 가운데 한 대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 박수를 치면서 막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황한 배우가 이것은 연극이 아니라 사실이라면서 불길이 번져올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관객들이 더 열심히 박수만 치고 좋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극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서로가 먼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이죠. 종말이다 종말이다 하니까 무슨 소설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건 농담이나 연극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임박한 현실입니다. 제가 주보에 종말을 몇 가지로 간단 소개해 놨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이 80 사니까 나도 80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90 사니까 내가 아직 80밖에 안 먹었으니까 10년은 더 살리라.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내 종말이 올지 그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종말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박한 현실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사실 하나도 바로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에서 신약성경 3분의 1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을 성경은 그 날, 그 오메가 포인트, 그 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 창들이 열려 여기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킨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날이 가까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날은 누구나 겪어야 되는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될 그 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날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라는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헤아려서 쭉 가는 거지만은 종말론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서서 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자리에 서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보는 것이 종말론적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권면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한 제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붙들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예비되어 있음을 내 마음에 큰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의 사실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 이것을 우리가 확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오늘 권면을 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하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능한 장군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못 낫는 겁니다. 치료를 못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집에 종으로 데려온 여자아이 하나가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유명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하만 장군은 자기 아람나라 왕에게 제가를 받고 많은 답례품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때 엘리사는 나하만 장군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방 안에 앉아서 대문을 두드리는 나하만 장군과 그 일행을 대뜸 방 안에서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하만 장군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로 내 문둥병이 치료될 것 같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도 요단강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큰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와서 나일강 문에 몸을 7번 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장군에게 이보다 훨씬 힘든 일을 시키면 어찌 하겠느냐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근데 그걸 뭘 못하겠다고 노발대발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고. 그 말을 듣고 나하만 장군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단강에 내려가 몸을 7번 씻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신의 그 나병이 이렇게 해서 기적으로 치유가 됐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죄인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진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면
이게 신구원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찮은 소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못 오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거짓말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나아간 장군이 옆에 신하를 하나 잘 둬가지고 그 사람이 더 큰 것을 시켰으면 어찌할 거냐고.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정말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못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천국의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은 이건 아무리 꾸며도 이건 썩어질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몸의 피로를 100% 채워줘도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로 낮간에는 신경 쓰고 건강관리 잘했는데 어느 날 병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걸 아무도 이겨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그 몸. 근데 오늘 성경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진짜 완성될 천국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지만 믿음이 분명하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치적 천국이 있다. 천국을 분명히 들어갈 것을 너무 확신하며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끌어당겨서 사는 겁니다.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천국을 끌어당겨서 삶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극복해내면서 사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냥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딱 마칠 때 1등으로 마칠 것이 딱 확정된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1학년 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공부를 하고 공부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왜요? 1등 날 것이니까. 우리 현서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니까 지금부터 신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공할 것이니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라는 거예요. 희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금보다 귀하다고 해요.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하늘의 소망을 희미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면 그 예수님들 기쁘겠습니까? 근데 천국의 소망이 너무 분명하니까
현실은 힘들고 갑갑한데도 막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마음이 막 기쁘단 말이에요. 세상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막 밀어내면서 사는,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소유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2020년 추석 콘서트에 나훈아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한 2시간 넘어서 공연을 했어요.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난 나훈아 씨가 그렇게 감수성이 좋은 가수인 줄 나 또 새롭게 느꼈어요. 그 양반은 작사, 작곡, 노래 자기가 다 해요. 그러면서 가사말이 왜 이렇게 감수성이 넘쳐나는지 나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것은 내 혼자 생각입니다. 남진이하고 나훈아가 쌍벽을 이뤘잖아요. 남진 씨는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경쾌하고 밝기는 해요. 근데 나훈아는 그렇게 부잣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동을 더 주는 거예요. 막 경쾌하게 밝은 것도 좋죠. 이 나훈아 씨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가 부른 여러 노래 중에 그 테스 형이 있죠. 들어보세요. 테스 형. 이 제목의 노래가 많은 데에 울림을 준 것 같아요. 인간의 고뇌를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불러내가지고 질문을 하는 식의 가사예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당신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테스 형. 그러는 거야. 2절은 우리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산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한 날 꾸짖는 것만 같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떻던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그래가지고 끝에 테스 형, 테스 형 노래가 끝나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한 정체성과 함께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죠. 그래 자살한 사람은 죽으면 끝날 줄 알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죽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는 뭔 마음이 있어 죽어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현금을 운반하는 사람들이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돈가방하고 자기 손을 딱 연결해서 수갑을 채운답니다. 왜 그러겠어요? 누가 돈가방을 체각이라도 할 것 같으면 자기 몸도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체할 수가 없게 하려고 자기 몸하고 돈가방하고 딱 붙여가지고 수갑을 채워. 팔목하고. 우리도 구원에 관한 믿음과 소망의 줄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아무리 불확실해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불확실성과 비진리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빨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신앙의 주춧돌과 같은 것입니다. 한옥집의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주춧돌을 쳐내버리면, 뽑아내버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룰 것을 믿는 이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라 그럽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살펴주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라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잘한다 싶으면 칭찬하고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권면을 해서라도 그를 붙들어주는 일을 서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가끔 문자라도 남기시고 전화라도 해서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믿음 안에서 힘을 서로 주는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참 섬기는 일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만 않고 나누고 베풀며 삽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의 이 충성이 오늘 우리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주폿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조류 가운데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걸 잘하는 새가 기러기라 그럽니다. 기러기는 그렇게 강한 새가 못 됩니다. 날개도 약합니다. 그러나 기러기는 때를 이루어서 새들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로 유명합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데 장거리를 왕복을 하는 것이 1년의 과정인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 언제나 이렇게 V자로 쫙 이렇게 해서 날아갑니다.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V자형으로 날아가면 가장 앞에 선 새가 공기를 이렇게 뚫어주고 공기가 바람의 저항이 자기 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새들은 바람의 저항을 거의 안 받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새가 일을 힘들게 하니까 힘들면 또 뒤로 가고 그 다른 새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데 조류학자들이 보니까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많이 날 수 있다. 지 혼자 가면 나를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때를 이어서 서로 붙들어주고 협력한 가운데 가니까 이렇게 멀리 많이 나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분이 편안하니까
좋으시는 것 같은데, 자, 잠도 깨울 겸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하냐. 그 직분을 아시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인사합시다. 그래가지고 잠이 안 깨니까 그런 인사합시다.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장로님 승리하실 겁니다. 잠도 깨고 인사도 했어요. 마지막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하나를 준행하는 일로 그래도 내 믿음이 지켜지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순천 제일교회 박정식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 예배는 뭐냐, 식물로 말하자면 햇빛을 쬐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거에 너무 생생하게 표현이 와닿아서 안 잊어먹어져요. 식물로 말하자면 햇빛을 쬐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내 영혼에 햇빛을 비추는 시간. 우리 찬양도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밝은 금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영원 기쁘다. 내 영혼이 피어나는 거예요. 뭐 하우스 농사하신 분 잘 알잖아요.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바람 안 들어오게 아무리 해도 식물이 그렇게 자라질 않아요. 햇빛을 받아야 막 오이가 쭉쭉 퍼는 거예요. 햇빛이, 내 영혼의 햇빛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니까 이걸 하찮게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번이 딱 한 번 교회 나오고 정쳐버려요. 그러죠, 지금 대부분. 더군다나 코로나에 더 그래요. 아니,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 수예요, 지금 교회가. 여기서 모인다는 말의 목적성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이고 성도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무디가 벽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들을 집게로 꺼내서 따로따로 땅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타는 석탄 덩어리라는 이 불이 점점 약해지니 마치 시커먼 석탄 덩어리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무디가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멀어지면 이 꼴이 된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우리말에도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한 주일, 두 주일 교회를 결석하면 영영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삶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에서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은 그 1세기라고 하는 것은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입니다. 드러내놓고 교회 모임을 가질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배를 위한 모임, 교제를 위한 모임 패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모이는 것을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 가운데 하나 이 말이 있답니다.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나면 4년 안에 지구는 망한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지구촌에 꿀벌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여러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식물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그 조작된 유전자를 조작하여 나온 그 식물에서 피어나는 꽃이 꿀벌에 피해를 준답니다. 그래서 꿀벌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또 농약이나 유기화합물이나 바이러스나 전자파나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이 꿀벌을 죽어가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자연 수정되는 농작물의 30-40%가 줄어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것이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날 4년 안에 지구가 망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는 종말 시대에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품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과 행실의 일치를 이루는 신앙생활로 선한 열매 맺어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